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 되는 예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이 다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이 기본적인 가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다 따로따로 생활권에 속해 있고 또 따로따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한 사회적인 이유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 이러한 것들 말고 우리 신앙인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현상은 생명의 분리와 가족의 해체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을 그 생명을 서로 분리시켜 놓고 예수 가족을 해체하려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가족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예수 가족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예수 가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 신랑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여러 면에서 성장을 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식도 쌓고 사회성도 길러야 합니다. 이것도 다 준비 과정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부분도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나면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신부가 되려면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었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신부가 되려면은 영적으로도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예수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나름대로 충성, 봉사, 헌신을 하면서 천국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나중에 주님 말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렇게 예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신랑은 이 땅에서 맞이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맞이하는 예수 신랑이 영원토록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다가 천국 가서 예수 신랑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곳에서도 만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충성 봉사하다가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을 만나겠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생명의 길을 또 걸어갈 것입니다. 생명의 길의 전환점을 지금 우리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명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 배불리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가족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예수 가족입니다. 다른 말로는 한 말씀, 한 영을 따르고 있는 신앙 공동체, 그것이 예수 가족입니다. 사람의 말, 은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영, 은사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영, 예수의 영,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끼리, 사람인 우리끼리 단합이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우리끼리 생각이 같아지고 우리끼리 마음이 같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같아지냐고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예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마음 안에 있으면 결국 예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검은 물이 나오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예수 물이 그것을 다 덮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마음은 예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검은 물 때문에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죽을 때까지 검은 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검은 물이 이제 안 나오고 맑은 물만 나올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검은 물이 나오면 예수 물로 씻어버리면 됩니다. 예수 물로 덮어버리면 됩니다. 마음에서 근심, 걱정, 염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올라오면 예수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씻어버리시면 됩니다. 근심, 염려,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다 없어진다? 그것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검은 물이 퐁퐁 튀어져 올라온다. 그러면 예수 노래를 부르고 말씀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냐는 뜻이 검은 물은 쓱 사라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집중해야만 합니다. 검은 물이 올라오면 왜 나한테 검은 물이 올라오지? 이렇게 검은 물이 내가 많이 변화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검은 물이 올라오나? 내 마음이 왜 이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왜 이러나? 원래 그럽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쓰러졌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예수 노래를 부르시고 말씀 기도를 부르시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보시고 우리 주님을 집중하시고 주님께 노래를 부르면서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항상 그렇게 주님에게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안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된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검은 물을,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예수 가족은. 그러면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만 합니다.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세상적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갔으면 성전인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갔지 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성전 안에서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마음 안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그 마음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 영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니고 마음 안에 들어갔으면, 영 안에 들어갔으면 서로 영과 영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알아집니다. 마음으로 알아집니다. 그때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또한 이 물리적으로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곳이 예수 생명센터 카페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곳에서 모여야만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마음에 뿌려 주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자라는 것이 다 다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생명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먹은 것이 식탁에서 골라 먹은 것이 조금씩은 다르고 또 똑같은 것을 먹었어도 소화시킨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각각이 먹고 소화시키고 자란 나무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가족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몸의 각각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이란 말은 예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인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명이 몸에는 같은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가족은 우리는 같은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몸도 제 몸이 다 하나이지만 그러나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고 성분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예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한 몸이지만 우리 각각 지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역할이 예수 몸에서 담당하는 예수 가족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가족에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듯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상태와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무엇이든 나눌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지 못합니다.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눌 때 조금 나은 사람, 조금 성숙한 사람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헌신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과 순전함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내 의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이 없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로 나누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가족입니다. 예수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가족의 기쁨과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